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야, 출산을 해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저 사람 진짜 생명이구나, 진짜 사람이구나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다는 것, 모세오경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머리로 압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분,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와 이들을 유혹했던 뱀이, 마귀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유대인인 그리고 성경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가르치는 자인 니고데모는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또 주변국들에 있는 침략으로 인하여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도 하고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 쇠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것도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알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 직접 가서 몰래 봤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행하실 수 없는 것인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 의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오신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의 자녀로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1장에서 어둠 가운데 오셨던 참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2장에서 너희들 영원한 잔치자리에 내가 초청하여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나라에서 살게 할 거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 3장에서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이에요. 참빛으로 어둠 가운데 오셨고 2장에서는 왜 오셨는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정말 모든 시름 다 잊고 죽음에 대한 유한한 존재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재물에 대한 목마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신,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며 신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면서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3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을 때 니고데모는 전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하, 그거구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늘 읽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씨알이 탁 깨지듯이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응애 하고 산고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왔을 때에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도 없고, 아, 이제 나 죽었구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왜 우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캄캄함 속에서 10달 동안 살다 보니 적응이 되었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왔을 때 추위, 엄마의 그 양수 속에 따뜻한 물에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엄마의 뱃속이 군 걸 같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기는 어머니의 뱃속에 쭈그리고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 자궁 속에 이러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처럼, 그러나 이 아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상태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죽은 자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더 살고 싶어 하지만 죽어서 나중에 정말 천국에 가보니까, 주님 품에 안겨보니까 아유 진짜 우리가 왜 그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럴 거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주님 품에 안긴 자들은 가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가 자라보니까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이 좋아요? 한 사람도 그 상상조차 안 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넓은 것 같고 호화 저택에 사는 것 같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주님 나라에 가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완전한 자유한 삶이 주시려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슬퍼할 일도 없는 그 세계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이 세계를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하 그런 거구나,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구나, 그럼 막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그냥, 그걸 기노스코라고 해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대한민국을 소란하게 하는 아무튼 천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어. 갈수록 더 심해지는구만요. 지금도 뭐 워커힐에서 막 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거를 옮기기도 어렵다니까요. 누추해서. 이게 어떻게, 그런데 그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정신입니까?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걸 보내주셨어요. 뭐 지금 워커힐에서 막 생중계로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이분 추종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대놓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추종을 하고 그냥 우르르 저기 막 따라다니고, 가정들은 도대체 어떤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지금까지 어떠한 사이비 집단,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은밀한 데서 그랬잖아요. 몰래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저는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재개발 지역에 대한 이거 그 땅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그러다가 법원에서도 이렇게 해라 했는데도 그걸 그냥 이게 그냥 막 무슨 용역해 사람들 막 데려다가 어거지로 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서민들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거 개발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서는 있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데, 아우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이 제 기질 같아서는 그분들 편에 서가지고 이게 막 그러고 싶은데 참아야 하느니라. 응?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거 못 보고 살았었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자,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응? 그러고서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겉옷까지도 뺏어가면 속옷까지도 주라 그랬잖아요.
그거 수백억씩 그래갖고 도대체 어디로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걸 보면 도대체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악인에게 붙이셔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인생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어 쓰시는 사람을 통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속에 사심이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많은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왜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11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데라도요, 그 땅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그냥 머물렀던 거예요. 여러분,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여러분, 분별해야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뭐 내가 종착역이야 그러고 하면 있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갈대아 우르의 데라가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데라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데라의 마음에도 여기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여기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해가지고 안주하면서 살 곳이 아닙니다. 얼른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주님 품으로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지역은 농경 문화였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라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자, 그게 뭐죠? 씨를 뿌리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죠. 자, 김을 매주는 것, 거름을 주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안 내린다? 햇빛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그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해 동안 그러면 종자 씨조차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런 농경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이 무슨 신이었냐면 바알신, 이건 남성 신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세라 신, 여성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정분이 좋아야 다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농경 문화가 농사 짓는 일이 풍년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여 가나안 땅에 그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아합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주 그 사악한 왕, 아합 왕, 그의 아내는 이세벨. 여러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걸 금하셨는데 아합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올 것이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합 왕 앞에서. 아합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보내세요. 이 시돈 땅은 어디냐면
이세벨의 출생지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까?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있던 여인이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온갖 독버섯처럼 악성 종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는데, 그 땅에 사렙다 과부, 여러분 잘 아는 과부가 있었잖아요. 시돈 땅에. 그 여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올 때에 떡반죽 그릇과 여러분 기름통에 마르지 아니하여 3년을 너끈히 지내게 하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사스러운 왕궁에 사는 사악한 인생은 쫄쫄 목말라 죽을 지경에 되게 하시고, 정말 불쌍한 과부는 선지자를 공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여인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에 우선이어야 될 게 뭐냐면,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를 공개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믿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신 것,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 공개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그 여인은 왕궁에서 많은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한켠에서는, 그 악녀였던 이세벨이 태어난 그 지역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서 식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지나오는 인생들 가만 보면 이런 일들이 진짜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을, 아하, 그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 그때도 이랬구나. 여러분들의 삶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깨닫는 삶이 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져 있는데 무슨 앞으로의 삶을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그 사건은 하늘에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은 너 바알 이런 거 아니야. 아세라한테 빌고 뭐 무슨 심지어 막 몰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자식을 갖다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자기의 삶을 여러분 윤택하게 하려는 게,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구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그냥 먹을 게 없어갖고 자식을 잡아먹고. 끔찍한 일이요. 우리들 속에 이 자그마한 이 체국 속에, 이 자그마한 머릿 속에 얼마나 악독한 생각의 세포가, 이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이 솟아나는지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포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잘 가는 듯 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삐끄덕 했다가는 삐끄덕 할지라도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끌어내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도 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나 그랬던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열매를 모아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무슨 막 이런 나무 열매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처음 맺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가장 먼저 맺혀지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독교의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의 쓴뿌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뜻이거든요. 불쑥불쑥 솟아올라요. 교만의 쓴뿌리, 잘난 척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들이 오른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좌정하신 스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네 이놈도 안 하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소리도 안 하시고 말씀도 없으신데 내 인격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죄의 본성 가운데 다스리지 못했구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구나. 어디로 가겠어요? 스승이신 성령님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이시며 진리이시며 성령이시며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품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이들한테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도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하나도 괴롭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누가 옆에서 막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속에 있는 생각들을 누가 들여다보고 그런다고 해서 못 살아요.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차마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막 욕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욕한다는, 거기에 또 아멘하고, 야, 정말 저 사람들 심판받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라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할 자리가 아닌데도 그냥 열광들을 하면서 그 거룩하신 아멘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거기다 대.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왜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첫 번째 증세가 뭐냐? 현상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끝부분에 7장에 가서 말씀하시고 말세 경고에서도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신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는 모든 다 같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잘 알고 있다, 잘 가고 있다, 택함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머리로 지적 동의로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천국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2장이에요. 1장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2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3장에서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시며 거듭남에 대한 걸 말씀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막 물질적으로도,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풍년 대작을 이루시기도 하고,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농경 문화에서나 모든 산업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강이 기적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 물줄기가 있어서 뭐 그렇다 이렇게 또 평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이, 여러분 이삭이 가는 데마다 샘을 파면 물이 나와. 특히 이삭에게 있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약 올라가지고 물을 막 갖다가 쓰레기를 갖다 하면은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샘을 파면 또 막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게 되더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은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야곱이 믿으시는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가리키면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데 뭘 그렇게 막 그 물질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6장에서 심령이 너희가 가난하냐? 천국이 임했냐? 그러면 두 주인 절대 못 섬겨.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믿어? 그리고 지금 너희 가정의 주인이 나인 거 믿어? 대한민국의 주인의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 믿어? 그러면 여러분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데도 상황을 바라보면 뭐 대책도 없고 월세 살고 이런데도 천국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러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전부 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 사이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가 좀 뭐 그럴, 청년들까지 미혹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서는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영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독자를 보내주셔까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을 주셔서 그냥 전부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넓은 집, 여러분 넓은 집에 살아도 하룻밤 자는 거고요. 내가 잘 수 있는 공간은 좁은 침대예요. 좋은 차 수백 대 갖고 있어도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겨울 코트 집에 아무리 많이 걸려 있어도 입고 나오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먹여줘. 아니, 야,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라. 그거예요. 그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좀 구해. 나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좀 같이 보시겠어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 지금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다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그걸 선생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복수가 나와요. 우리는, 또 뒤에도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앞서서도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태중에서도 막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막 뛰놀면서 엘리사벳도 찬가를 부르고 마리아도 찬가를 하고 막 하나님을 칭송하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랬던 이제 증인,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던 증인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삼위일체적 사역이셨어요.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에 따라서 활동, 사역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똑같은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도 영광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만도 영광이잖아요. 그 옆에 있어서 사진 찍고 싶어하고 막 손 한번 악수하고 싶어갖고 막 집에 가서 손도 안 씻는다고 막. 그 전에 어떤 분이 막 이 탤런트 그 최지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탤런트 최지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가 막 일부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화를 내잖아요. 최지우 그 팬이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올케는요 또 핸드폰을 보니까 앞에요 76세 되신 우리 큰 올케님께서 핸드폰을 보니까 가수 김호중 씨의 아주 열광 팬이더라고요. 76세가 되셨는데. 그래갖고 거기에 화면에 딱 하니 큰 김호중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면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그러잖아요. 아이 진짜 여러분 다시 묻겠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정말 황송하지 않나요?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나요? 이게 무슨 목사여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과도 동일하게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 여러분 친정에 갈 때마다 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친정에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아무 때라도 와.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365일 안 갈까요? 갈 때마다 엄마가 부자여갖고 그냥은 안 줘. 내가 그냥 계좌 이체는 안 되고 나를 보러 오면 내가 줄게. 그러면 100만 원은 그만두고 10만 원만 준다 하더라도 문지방이 달도록 어머니 모시러 가지 않을까요? 어머니 뵈러 가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막연하고 추상적인지 깨달으시라고요.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서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가지수 세볼까요? 여러분 요즘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그 일주일 하는데도 못 나오시는 어떤 분들이 계셔서 엄청 섭섭해요. 내일 목, 금 이틀은 나오세요? 이틀은 나오세요? 새벽 기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기도를 드렸다 한들 그 내용을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드려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엄마 응애 이거 뭐죠? 젖달라는 거예요. 젖만 줬나요? 이 아이가 요청한 건 배가 고프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응애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우했죠? 필요한 옷을 사주고 아프면 병원에 가주고 이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옆에서 잠자지 않고 그 아이가 요구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부모들만큼 미치지 못하는 능력인가요? 올해
오늘 첫 주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림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 이렇게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인사해요. 새해에도 복을 누리세요.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에도 복을 누리세요. 네, 복을 누리세요. 이미 복 많이 받았어요. 복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복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애들하고 같이 어디 가면, 애들이 우리 집에 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냉장고 문 열고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잖아요. 그 여러분 막 통제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애들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거잖아요. 애들이 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또 갖다 사놓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놈의 얄궂은 돈 때문에 우르르르 쫓아다니고 그거 가지고 미혹을 하고, 왜 그래요? 미혹하는 사람이나 미혹받는 사람이나 다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다 마음속에 뭔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총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줘도 못 깨달아.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아직도 세상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리고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과 상관없이 이 지금까지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못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게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모든 교주와 달라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독특성이에요. 이것을 변개해버리면,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영적 창기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부정해버리면 기독교를 믿어야 할, 기독교란 그리스도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건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고 성경을 뭘 보겠다는 것입니까? 네, 인자 외에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더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이 풍부하게 깨달아졌겠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출애굽하기 전에는 너무 삶이 고단하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고를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삶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도의 응답이라 믿으세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지만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을 했잖아요. 훈련을 했는데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여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그건 뭐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며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될 그곳,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나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가정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 집에 주인이라고 계시고 신방에 계신데 하다못해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신방을 했다, 여러분 집에 지금 앉아있다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막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객이 누군가 와있다 하더라도 행동거지가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불순물들이 솟아나올 때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길을 갈지라도 악한 생각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이 나오면 그때마다 주님 정말 죄송해요. 왜 이렇게 또 쓸데없는 생각이 솟을까요? 주님, 진짜 또 이렇게 기껏 예배 드리고 와서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거리를 지나면서 또 크게 해놓고 같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생각을 사멸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못을 박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겠어요? 생각이 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새가 이렇게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을 향한 유혹, 미혹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생각으로.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어디 더러운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올해 더욱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에요.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얼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이길 수 있는 거면 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찾아갔는데 올 때마다 10만 원 주신다 그러면은 100만 원 주신다 그러면 문지방이 닳도록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게 1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께 아를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잊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냥 탈출하고 싶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뱀에 물려 막 죽어갔잖아요. 또 모세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살게 하시죠. 이건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죄 가운데 불순과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어가는 우리네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란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알아요. 니고데모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는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죽으셔야 한다 이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그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증거가 있어요. 임신한 사람은, 진짜로 임신한 사람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입덧이 달라지고 배가 부르고 점점 불러오고 다리 차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열매.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늘의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빛의 열매,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경험한 주님을 명확하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인 주님을 모셔드렸더니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된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꾸 이 기독교의 복음이, 성경이 윤리적이고 도덕 교과서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잘 풀어나가다 끝자락에 가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비치니까 우리가 가서 봉사활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138년이 넘도록 사회봉사 많이 하고 이랬는데 뭐가 얼마큼 달라졌죠?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열매예요. 자, 이 사회의 악이 더 성행하고 죄가 더 성행하고 기독교인들의 막 리더들이 많은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착한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 많이 하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해가지고 하고, 그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진짜 열매가 뭐냐면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참 빛이신 주님과 열매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부터 시작된 빛의 열매, 착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신 거, 이게 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사회로 흘러가고 이 물결이 흐를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통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 안에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골방에서 혼자 있어도 천국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게 되니까 희락,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쳐서 환경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기쁨이라고요.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게 없다 그랬어요. 금지할 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믿지 말아라 이러고 그 입을 봉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죽여라.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세분수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목을 팍 뱉는데도 그냥 통통통 3번이나 튀어서, 그래 내 목을 베어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부인하랴. 내 목을 베어라.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가 어찌 부인하랴. 그래 내 목을 베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이 세상 무엇을 더 부러워하랴. 여러분, 이게 왕처럼 사는 거예요. 천년처럼 어디 공간에 가가지고 우리끼리 또 왕 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도
이렇게 장렬하게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뭐가 부러워요? 뭐가 도대체 부럽냐고요? 그 얄궂은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겠습니까? 여러분 그 얄궂은 몇 년의 임기 때문에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다가 사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이 사랑하는 원찬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